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전달을 했죠. 그렇게 디모데가 첫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전달하고 바울에게 이제 돌아왔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믿음의 진보가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로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하고자 바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내가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늘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게 계신 누구를 자랑한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5절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오전에 욥기 31장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5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는이라고 하는 연결어는요 앞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앞에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요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전히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런 의미가 되죠. 그 고난과 그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받고 있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과 연결을 지금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내용과 연결을 했어요.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들, 환난들은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겁니까? 이유가 없이 받는 겁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박해를 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욥과도 비슷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예표돼요?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억울한 상황,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쉽게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한 다음에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 심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복수 형태를 쓰고 있지 않고 단수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아니라 그냥 심판이, 오늘 번역 그대로. 그럼 이게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라는 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내포될까요? 만약에 복수 형태라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훈육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주는 그때그때의 심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수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겪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심판밖에 없죠?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심판일까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심판일까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상급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표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뒤에. 이 표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것, 무엇일까요? 표.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뭐다? 증거가 된다. 그런데 뭐가? 이유 없이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도 당하고 이유 없이 우리는 받는 고난 때문에 억울해하기도 하고,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는 항변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멸망의 심판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는 훈련과 연단의 목적을 두고 있는 도구로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믿는 자로서 그 고난을 올바르게 받으며 견디면서,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 믿음의 한계점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그 고난의 이유와 또 그 고난에 담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모습 자체가 결국 우리는 무엇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책 제목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낭비되는 고난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은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도 있지만 믿음의 시선이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낭비되는 고난은 없구나. 모든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그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의 한 가점 끄트머리에 내가 결국 서게 되면 그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오히려 고난 속에 탄식했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때가 분명히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 나라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겪는 고난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뭐 특별한가요? 교회 안 다니는 옆집 그 아주머니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질적으로 다른가요? 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똑같은 마음의 근심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근데 뭐가 달라야 되죠? 그 고난을 견뎌내는 자세,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표정, 얼굴 모습, 이게 달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의 가치를 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고난을 견딘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웃에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고난을 멋지게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의연하게 고난을 대처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의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올 때 그걸 정말 멋지게 견뎌내면서 TV에서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멋지다라고 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야,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도 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를 못한다면 이건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저부터 각성을 해야 되겠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표정과 흔적이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이런 걸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삶에 일어났던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뭔가 다르게 잘 견뎌냈었나. 그렇게 잘 견뎌냈던 흔적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이겨내고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견뎌내므로 내가 겪는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뀌어지고 가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참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선조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물론 익히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읽다 보니까 익숙한 내용이지요. 아, 이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구나. 여러분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날마다 주께로 오는 유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당파, 이들의 마음에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을 막고자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보란듯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줬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나가서 여전히 또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또 잡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공회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또 잡혀요. 어떻게 나가게 됐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서 또 잡아와. 그래서 또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잡아왔을 때 이 공회원들은요, 이 저 사도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기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이 의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진짜 이 사도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놀랍게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율법교사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으로 유명한가요? 바울의 스승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깊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요, 이 사도들을 공회원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을 잠깐 내보낸 다음에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전 역사를 알지 않냐? 이전에 드다라는 인물도 막 400명을 선동하면서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 드다라는 인물이 죽자 그 추종하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또한 유다라는 인물도 알지 않냐? 갈릴리의 이 유다도 많은 사람들을 막 이끌면서 선동하고 무리를 일으켰지만 이 유다가 잡히자 결국 모든 소요가 진압이 됐고 따르던 무리들도 흩어져서 흔적도 없게 됐다.
그러니 지금 이런 역사를 근거로 볼 때 이 사도라는 인간들이 따르던 그 예수가 죽지 않았냐 결국.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소행이라면 이들은 얼마 못 가 다 흩어져 없어지고 흔적도 남지 않을 거다. 하지만 만일 이들이 따르고 이들이 증언하는 일들이, 이들이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까? 부정확한 표현입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요, 그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내보내면 좋잖아요. 그냥 내보내지 않고 뭘 하나 하고 내보냅니다. 뭘 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댄 거예요.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채찍질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이 채찍은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 다시 말하면 39대를 치는 매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네? 그렇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친 거예요. 이 매는요,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사람도 꽤 나왔었고. 그러니 이 매질은 결코 가벼운 매질이 아닙니다. 이 매를 맞고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 사도들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도들의 표정이, 성경은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들이 40에 하나 감한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을 나가는데 표정이 밝아요. 기뻐하며 나갔어요. 근데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벌을 받고 우리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웃게 될 거니까 그때 너희들 한번 보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와 거꾸로 될걸?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기뻐하며 나간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런 식의 이해를 갖고 나갔다면요, 사실 사도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똑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절대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느냐, 41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채찍을 맞아도 믿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거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끔 놔두시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네, 자격자로 여겨주셨네. 그래서 기뻐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태도,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옆에서 난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몰라, 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잘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누군가에게 넋두리처럼 말한다면 그 옆에 그걸 듣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 위로한다면 우리가 그래 맞아 아멘 이래야 정상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약 올리는 거야?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위로가 더 섭섭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위로가 더 화를 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요, 정말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매를 맞아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으로 인정해줬고, 오히려 이 매를 맞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자로 여겨주신 거구나,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기뻐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위로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 인정함에 부끄럽지 않게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상황 부딪혀서 이겨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함이 그리고 또 감사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맞고 걸어가는 제 사도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은 모진 매질에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공회의 그 매질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승리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은요, 절대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나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도구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세상의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이것 하나로 그들은 감사하며 자신들이 받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어지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42절의 말씀처럼 그 모진 매를 맞고 나간 이후에 숨거나 피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매를 먹고 나간 다음에 기쁨으로 가서 어제처럼 오늘을 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 은혜의 감격함을 가지고 어제처럼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게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 사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 이 이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를 맞고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가 좌편에 설까? 누가 우편에 설까? 누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고민을 하던 자들이에요.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또한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더 막 불타올랐어요? 아니요. 실망감을 안고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언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 예수님이 친히 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삶이 확 바뀌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줬던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모진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격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겪는 이 힘겨움들을 이 사도들처럼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헤아려 알게 되는 그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요? 결국 욥처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고 신앙의 한계점에 계속 부딪히면서 언젠가 신앙의 한계점 끄트머리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 놓으셨을 때 그때 우리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만드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결국 인생을 끄트머리에서 어디로 가게 될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면서 이제는 의연하게 이 세상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조금 색깔은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모진 핍박과 고난으로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질병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시작 때부터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정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색깔로 이 고난을 마주하며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연하게 멋지게 이 고난의 상황을 견뎌낼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 증명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증명되어지고 영광스러움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고난을 통해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